묘봄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며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을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는다 해도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듣고 일심으로 이름을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가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리니 이 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또 큰 물에 표류하는 바가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며,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 자그마한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폭풍이 그 배에 불어 닥쳐 나찰귀신 소굴에 표류해 닿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이들이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해를 당했을 때에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사람들을 괴롭히려 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들 악기가 오히려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할진대 하물며 다시 해치려 하겠는가?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채우고 칼을 세우고 쇠줄이 그 몸을 결박하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 이름을 부르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되리라. 만일 삼천대천 국토 중에 원수와 도적들로 가득 찬 곳을 한 인솔자가 많은 상인들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지니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중 한 사람이 외쳐 말하기를 선남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그대들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이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원수와 적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리하여 상인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니 그 이름을 일컬은 연고로 곧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높고 높아 이와 같으니 만약 어떤 중생이 업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업욕을 여의게 되며, 만약 성냄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진해를 여의게 되며,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이실력이 있어 이익되게 하는 바가 많으니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지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 관세음보살께 예배 공양하면 곧 복덕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서로 딸을 얻고자 하더라도 단정하게 잘생긴 딸을 낳으리니 숙세의 덕분을 심은 까닭으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중생들은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할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사보살의 이름을 가져 지니고 다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 친구,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의 공덕이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사례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고 한테라도 예경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차이가 없어 백천만원 겁에도 다하지 않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면 이 같은 무량무변한 복덕과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의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며 방편의 힘으로 하시는
그 일이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떤 국토에 중생이 있어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재석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재석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재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재관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장자 그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인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며 철룡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 인등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다 나투어 법을 설하며 직근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근강신의 몸을 나투어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갖가지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눈을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해야 할지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환난 중에도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느니라. 그러므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일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마땅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리라 하고 온갖 보배 구설 영락 및 가치가 백천만 양금이라 되는 목걸이를 풀어드리며 말하기를 인자시여 이 법시의 진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관세음보살이 절겨받지 않거늘 무진어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하였다. 인자시여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전과 철룡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 이 영락을 받을지니라. 즉시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전과 철룡 인비 인등을 어여삐 여겨 그 영락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서가모니불께 받들어 올리고 다른 하나는 다보불탑께 올렸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자제한 실력이 있어서 사바세기에 논의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한 상호를 갖추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그득 그의 일을 묻자옵나니 불자는 무성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니까. 묘한 상호를 구족하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의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관세음의 행을 들으라. 곳을 따라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니라. 큰 서원은 깊기가 바다 같아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나오면서 여러 천억 분을 모시고 청정한 대원을 바랬느니라. 내 그대를 위하여 간략히 설하리라. 명호를 듣고 몸을 친견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헛되이 지내지 않으면 능히 모든 세상 괴로움이 소멸하리라. 가령 해칠 뜻을 내어 큰 불구덩이에 밀어떨어뜨려도 저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이 되며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고기와 온갖 귀신의 난을 당할지라도 저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파도에도 능히 빠지지 아니하며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누구에게 밀려 떨어질지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해와 같이 허공에 머무르며 혹은 악인에게 쫓겨 금강산에서 떨어질지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틀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며
혹은 환적에게 포위당해 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며, 혹은 국법에 걸려 현장에서 죽게 됐을 때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칼이 곧 조각조각 부러지며, 혹은 구속되어 큰 칼 쓰고 손발에 고랑을 채웠더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저절로 풀려 벗어나게 되며, 저주나 온갖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도리어 본인에게 돌아가며, 혹은 악한 나철과 독한 용과 모든 귀신을 만날지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바로 감히 해치지 못하며, 만약 악한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먼 곳으로 달아날 것이며, 독사와 살무사와 지네가 그 도끼를 불꽃처럼 내뿜더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소리 듣고 스스로 물러가며, 구름에서 내성일고 번개치면서 우박과 큰 비가 쏟아질지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즉시 흩어져 없어지며, 중생이 고액을 받아 한량없는 고통이 몸을 핍박하더라도 관음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느니라. 신통력이 부족하고 지혜 방편을 널리 닦아 시방 모든 국토에 몸을 놔두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며, 갖가지 모든 악취 지옥악이 죽생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다 없애주느니라. 진실하게 관하고 청정하게 관하고 넓고 큰 지혜로 관하고 가엾이 여기고 사랑으로 관할 것을 항상 원하고 우러러 볼지니라. 때묻지 않은 청정한 광명으로 지혜의 태양은 모든 어둠 몰아내고 풍재 화재 능이 없애 널리 세상 밖에 비추느니라. 빛의 개는 우레 같고 인지한 마음 미묘하기 구름 같아 감노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꺼서 없애니, 소송하고 다투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전쟁 속에서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여러 원수적들이 모두 물러가리라. 미묘한 소리, 세상을 관하는 소리, 청정한 소리, 마음을 울리는 진리의 소리, 세간에서 수승한 소리이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라. 생각에 의심의지 말지니, 관세음은 청정한 성인이시며 고뇌와 죽음의 재강에서 능히 의지가 되리라.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덤에 바다는 한량없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례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고차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 품에 자제한 행동과 넓은 문으로 놔두시는 신통령을 듣는 이는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에 대중 속에서 84,000 중생이 다 무등등 안욕 따라 삼덕삼보리를 발하였다.